요즘 교회 안에 결혼식이 있고 결혼식이 또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해 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신랑과 신부가 너무 행복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그리고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을 만큼 서로가 신뢰하고 사랑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그들의 얼굴에서 보입니다. 이렇게 행복해하는 신랑과 신부를 보고 있으면 저도 옛날 생각이 참으로 많이 납니다. 2005년 6월에 제가 결혼식을 올렸는데, 처음 하는 결혼이라서 저희 결혼이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무튼 힘들었지만 좋았고 행복했던 그러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사이가 좋고 금슬이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 조금씩 서로에게 불만이나 불평이라는 것이 쌓이게 마련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지금까지 서로를 향한 불만이나 불평 없이 평생을 지내오신 그러한 분들도 혹시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향해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부들, 특히 아내의 불만은 아마도 이런 불만과 불평일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신랑 남자 되시는 분 죄송한데, 저 인간이 예전에는 안 저랬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변했다라는, 아마 이런 불평이 대부분의 불평일 것입니다. 처음에 연애할 때에는 내가 배고프다고 하면 바로 맛있는 곳을 찾아서 그걸 많이 사주었는데, 이제는 내가 밥을 먹든 안 먹든 굶어 죽든 말든 신경을 안 씁니다. 연애 시절에는 없는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어디 멋진 곳에 가서 많이 놀러도 다니고 나를 기쁘게 해 주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시간이 지나니 쉬는 날에는 이제는 잠만 자는 저 인간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이 식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가정의 가장 큰 불평이고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전의 좋은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소아시아의 7 교회들 중에 하나인 에베소 교회에 보내신 주님의 편지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 별이란 교회를 지키는 천사를 말하고 7 금촛대는 소아시아의 7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계시고 교회의 한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또한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몸이 없는 인간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몸을 느끼며 몸을 보며 몸으로 움직이고 몸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 가장 적절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서 먼저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 교회들을 향한 편지는
모두 일정한 패턴과 순서를 가지고 있는데 대략 7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의 이름이 나오고, 둘째는 편지를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셋째로 그 교회에 대한 칭찬과 격려가 나오고, 넷째로는 그 교회를 향한 책망이 나오고, 다섯째로는 회개하라는 명령과 회개하지 않을 때에 임할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로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권면이 이어지고, 마지막 7번째로 이기는 자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꾸짖을 것이 많아도 칭찬을 먼저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지혜 하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칭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중요한 말을 할 때에는 항상 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다른 얘기를 꺼내시는 그러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문맥 없이,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냥 너는 이게 잘못됐다 라고 말하면 좋아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먼저 열고 대화해야 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교회를 대하시는 방식이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대해야 할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무엇을 칭찬하십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읽는 성경과는 달리 헬라어 원문에서는 내가 아노라라고 하는 단어인 이 오이다라는 단어가 문장의 가장 첫머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열심히 수고하고 인내로서 주님을 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BC 133년 이래로 로마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자유도시로서 소아시아의 수도였고 상업과 교통의 요지로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우상 숭배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에베소가 자랑하는 웅장한 건물 2개가 존재했는데 하나는 대극장이고 다른 하나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합니다. 또한 에베소는 황제 숭배도 행해지고 있었는데 이 지역에 건축된 많은 신전들은 모두 로마의 황제들에게 봉헌된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에베소는 부유한 도시였고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로 가득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비슷한데 대체로 먹고 살기 좋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별로 신앙심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교회 외에도 재미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부유한 도시, 우상 숭배의 도시, 황제 숭배의 도시에 살면서도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했고 인내로서 주님을 섬겼고 우리 주님은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지금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로 에베소 성도들은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악한 자들이 있었고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들은 아마도 6절에 나오는 니골라당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니골라당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초대교회의 집사 중에 니골라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신앙을 버리고 타락해서 만든 분파가 니골라당이라고 설명하는 그러한 학자들과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별로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대신에 계시록 2장 14절과 15절, 20절에서 2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에 니골라당 사람들은 아마도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 즉 우상 제물을 먹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행하고 도덕 폐기론을 주장했던 영지주의의 한 일파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유혹과 핍박들을 이겨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단적인 사상을 예리하게 분별해내고 교회의 교리적인 순수성을 지켰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에 열심이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는 데 탁월했던 이 에베소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에베소 교회의 모든 장점들을 덮어버릴 만큼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버린 처음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뜨거운 마음 혹은 순수한 신앙의 열정입니다. 만약 처음 사랑이 이것을 의미한다면 주님의 책망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성실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책망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설립될 당시에 성도들이 가졌던 성도들 간의 뜨거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처음 사랑이 이를 의미한다면 주님의 책망은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 대항해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너무 노력한 나머지 에베소 성도들이 서로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지나친 교리의 강조로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었고 성도들 간의 사랑도 식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처음 전할 당시에 그들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에베소 교회가 설립될 당시에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뜨거움에 가득 차 있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러 12사람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약 2년간 성경을 가르치며 강론했습니다. 어떤 사본을 보시면 바울은 요즘 시간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성경을 하루 5시간 동안 가르치며 강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5시간,
주 6일, 그것도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대략 3,00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긴 시간을 가르친 바울이나 또 그것을 듣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나 또 3,000시간 이상을 강의해도 될 만큼 풍부한 내용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 모두가 다 대단하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분명한 사실은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가 있었고 바울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주님에 대한 그리고 지체들에 대한 깊은 사랑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 그런 게 없다면 이 긴 시간 동안을 말씀 듣고 말씀 배우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유언과 같은 마지막 당부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설교를 마친 후에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한 행동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0장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했고 그들이 그곳까지 달려왔고 바울의 마지막 당부와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이 같이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고 다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형제들 간의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40년이 지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들은 매우 컸지만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잘 지켜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다른 형제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식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내 가족으로 보는 따뜻한 시선은 없고 오직 남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비판하는 냉철한 눈빛만이 이 교회에는 남아 있었다는 말입니다. 가슴이 뜨거움 대신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인정이 없는 냉랭한 교회, 따뜻한 교제가 없는 교회, 차가운 시선만이 남아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에베소 교회는 진리와 교리의 수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한 사랑과 지체들 간의 사랑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진정으로 원하실까요? 절대로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멀리하고 거짓된 교훈에 단호히 대처하는 것은 교회에 마땅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들 간의 따뜻함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이 최고다라고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시면 바울과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는 모두 사랑이 최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구절, 아니 사랑장 전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최고로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바울은 사랑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주장, 즉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보시면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 말씀해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는 사람은 잠시적인 것, 일시적인 것들을 위해 영원한 것을 놓치는 미련한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또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놓치는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 중에서도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치시는 것, 이 사랑을 여러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금 당장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지체들을 귀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을 사랑하며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이기 때문에 모두가 소중합니다. 한 사람도 없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필요 없는 지체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자꾸 잘라내려고 하십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왜 자꾸 훼손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한쪽 눈이 없는 예수님, 한쪽 귀가 없는 예수님을 자꾸 사랑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 절대로 훼손하거나 망가뜨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몸이 여러분의 몸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매우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아침마다 운동도 하고 음식도 가려 먹으려고 합니다. 몸에 작은 상처가 나거나 조금만 아파도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 주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몸에 나 있는 털 하나도 상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우리 모두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체들을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였던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책망처럼 여러분 옆에 있는 하나님은 당연히 여러분 사랑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좀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거 시키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강사분들 오셔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뭐 사랑하는데 이런 거 시키면 되게 싫고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앞뒤에 계신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 서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데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에 어찌 해야 하는지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에 생각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성경에 보시면 기억하라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생각하라 혹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로 기억하라, 생각하라라는 이 단어이다라고 말을 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생각해야 하냐 하면 처음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높이 올라갔던 상태, 바로 그곳을 다시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좋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에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바로 그 상태를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느 회사의 예전의 광고 카피 문구처럼 사랑은 변합니다.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다 보니까 처음 사랑을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다고 책망하시지만 이렇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 진짜 문제는 처음 사랑을 버렸지만 우리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실 죄 때문에 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은혜를 거절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것을 인정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 번째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처음에 행했던 처음 사랑으로 충만했을 때의 그 행위들을 다시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때는요,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는요, 몸부터 움직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무리 따라주지 않아도 예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 지체들을 바라보시고 인사해 보시고요. 그리고 다시 문자도 한번 보내보시고요. 그리고 다시 전화도 무작정 해보시면 관계는 서서히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어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마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마음이 생기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산문교회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을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처음 사랑을 버린 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 주님의 이 말씀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성도, 이것은 이미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교회 안의 지체들을 바라보는 눈빛과 이 가슴을 성령의 불로 뜨겁게 달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산문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뜨겁게 구현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